어제 말씀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파수꾼으로서의 그러한 사명들,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에 3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긴 하셨지만 그의 혀는 그의 혀 입천장에 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는 어제 4장 말씀과 또한 오늘 말씀도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로서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토판에 그림을 그려서 예루살렘 위에 이렇게 성을 쌓고 거기 공격받는 것을 보여주고 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웠다.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웠다. 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처음엔 인분으로 구우라고 말씀하셨다가 다시 소똥으로 이렇게 구우라고 하셔서 그것은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편에서 또 이러한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편에서 이러한 상징들을 또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그러한 상징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였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5장에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하는 그러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3분의 1씩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리털과 수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울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 저울로 달아서 3분의 1씩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3분의 1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3분의 터럭의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또한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다 막 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털이라던가 수염을 깎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예전에 사무엘 하 말씀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그러한 나라에 갔을 때 그 수염이 깎이고 한음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에서 어느 정도 머무른 다음에 그것이 다 그 수염이 나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돌아오기를 명하였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수치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하시죠. 그렇게 3분의 1씩 나눠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의미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그 바벨론의 그러한 포로로 붙잡혀 있는 그러한 성 안에서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또한 그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고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 포로로 잡혀가는 중간에 아니면 남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여기저기 흩어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흩어버려지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 그 뒤에 따라가는 칼이 있어서 그들이 또한 그 많은 자는 또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이 바로 이 3분의 1에 대한 그러한 상징의 의미였습니다.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3분의 1은 칼로 3분의 1은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으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에스겔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이유와 함께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시는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로 이방인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들을 순종하는, 규례들을 순종하는 그러한 모범이 되는, 그러한 샘플이 되는 그러한 민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반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한마디로 그들이 죄악을 얼마나 행하였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들을 행하였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7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악을 행하였는지 그 주변에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그러한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의 규례가 얼마나 수준이 낮겠습니까? 근데 그만큼도 행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을 내리신다. 특히 그들이 행하였던 중한 범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라는 이 의미 속에는 우상 숭배와 함께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에 대한 예배하는 것들을 그들이 불성실하게 행하였음을 이 말씀 속에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그 11절 말씀을 보면 이 가증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내가 모든 미운 11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일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들은 행하였던 것입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막 일월성신의 그러한 제단을 만들고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행하였던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에 산마다 나무 밑마다 여러 우상들의 그러한 산당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던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크나큰 일들이 벌어지냐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로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생각하여 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레위기 2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행하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한 말씀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는 그러한 형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그것 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셔서 율법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무엇인지, 지키지 않게 되면 그들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에 그 구성되어 있는
있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6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종하였을 때 내리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또한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앞부분에 하나님께 대한 규례와 율례를 앞부분에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상과 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레위기 26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2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기준으로 두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두 가지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5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들이 어겼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만약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켰으면 그 레위기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따라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따는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면서 쭉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면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저주의 그러한 말씀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14절 그 앞에 말씀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10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레위기 말씀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그러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벌이었습니다. 레위기 26장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0절에 그러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 가족 간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29절 말씀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들이 범죄하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또한 그들에게 이러한 전염병과 또한 기근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이 벌써 다 그 말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레위기 26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이 기근과 이러한 양식이 끊어지는 이러한 일들, 멸망하게 하는 기근에 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나운 짐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26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결국 지금 이 에스겔 말씀에서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순종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내가 내리는 그러한 그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그 심판이 결코 불공평한 것이나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에스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선지서 말씀 같은 경우는 참 이게 설교자들에게 어렵습니다. 그 선지서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오늘 에스겔 말씀 4장 말씀서부터 보았지만 이제 뒤에 30장 말씀까지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과 그러한 유다,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방 주변의 그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계속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죄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근심하시는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안다라고 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죄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도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만 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5장 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옷자락에 쌓인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도 또 죄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옷자락으로 싸매시는 때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 그 뒤의 말씀을 보아도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의 때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때에는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가라앉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는 가라앉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풀리시는 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진노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퍼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지를 알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지죠. 우리가 당하여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시리라는 것을 사실은 에스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기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그러나 죄를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삼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좁은 길을 가는 귀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같이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함이 있으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민족과 이 나라, 또한 이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